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또 이 귀한 저녁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예배자로 몸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길 사모하오니 우리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모든 순서 가운데 능력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최정실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 앞에 하루하루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절제와 경건과 겸손과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보좌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능력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교우들도 사랑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주고 나무가 되어주는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사모하며 만짐으로 구원을 얻은 믿음처럼 힘들고 지친 환우들에게도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과 소망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사모님과 두 자녀들도 보호하시고 그 여정 속에 주님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단위의 김우성 전도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겸손과 사랑이 전도사님에게도 흘러넘쳐 사역하시는 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귀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우리 모두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을 그대로 본받아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수요일 저녁 귀한 주님의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은혜로 충만한 얼굴에 환한 빛이 일평생 유지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시, 귀한 고백의 말씀을 제목으로 본문으로 이 너무 빨리 혹은 늦게 돌아오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동계 수련회를 기다리면서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기다리는 이 친구가 이제 하루하루를 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기를 하루하루 세면서 아직도 일주일 하나 남았다고, 뭐 며칠이 남았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기 때문이겠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련회의 날짜가 다가오니까 이제 그 시간이 너무나도 잘 안 가는 것이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친구들과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린다면 참 그게 빨리빨리 안 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택배도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 막 시켜놓은 거 있으면은 꼭 하루면 오던 택배가 한 이틀씩 걸리고 또 늦어진다고 하고 뭐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그 기다리는 그 기간이 참으로 길게만 느껴집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우리 군인들도 이 제대하는 시간을 이제 손꼽아 기다리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나도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대의 시간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그 사람은 시간이 너무나도 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는다라면은 그냥 순식간에 그날이 다가옵니다. 뭐 또 예를 들면은 이제 군을 입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입대를 해야 되면은 그 기간이 오래 남은 것 같은데 눈 뜨고 나니까 다음 날이면 입대하는 날이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벌써 개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방학을 오래 보내고 싶은데 좀 별로 안 논 것 같은데, 별로 시간 안 보낸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고 벌써 개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주말을 그렇게 느끼시겠어요. 야,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월요일이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네.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또 무언가 그 다가오는 날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현하고 생각하기를 너무나도 그게 빨리 다가왔다, 왜 벌써 이렇게 와버렸냐 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표현하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의 예배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또 수요일 저녁으로 모였는데, 뭐 여러분 수요일이나 뭐 주일 예배라던가 이 예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역사하심이 있을까? 라는 그러한 기대함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시는지, 아니면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오래 와서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또 수요일이 되었구나, 또 주일이 되었구나,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라는 이 자체를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는지, 혹은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야, 내가 또 호성이 쟤를 만나야 되네, 이렇게 하실까요? 야, 내일 또 만나야 되네,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성이가 오늘도 나를 만나러 왔구나, 야, 얘가 내일도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구나, 야, 얘가 계속 나를 만나러 오겠다고 하는구나, 만나러 오겠다는 그 말을 들으실 때마다, 그리고 만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단절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애절하고 간절하신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찾아오는 그 사랑이 더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신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좋고 얼마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으시면은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하시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찾아오시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찾아오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저와 아내가 연애했을 때의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할 때 당시에 저는 여기 성남에서 이 중부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이제 부천에 있는 이제 내동교회라는 곳에서 그 중동 쪽입니다. 이 중동 쪽에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을 하고 딱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성남에 살고 아내는 부천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조금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10번을 만나면 9번은 아내가 성남으로 왔고요, 한 번은 제가 부천으로 가거나 혹은 아내가 퇴근해서 집에 머물고 있는 인천으로 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던 전도사님들이던 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중에서 들었는데, 너가 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다. 어떻게 남자가 안 오고 가냐?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존심 상하지도 않냐? 왜 가냐? 왜 가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되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의 퇴근 시간은 6시예요. 근데 저희 아내 퇴근 시간은 5시예요. 그러면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만나려면 먼저 퇴근한 아내가 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와라. 그래야 우리가 더 만날 시간이 많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이 성남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아내가 차를 끌고 그 1시간 거리를 이렇게 매번 왔을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뭘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거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아내가 저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더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이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었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더 아내를 사랑한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처럼 먼저 찾아오는 그 사랑이요, 더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품어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내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자존심 상하더라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하고 악수를 구합니다. 왜요? 자존심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절기들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귀찮고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셔서요, 오죽하시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요한 1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해주고 싶다고,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이 참 멋진 신앙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그냥 영원토록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이끌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끼고 맛본 이 다윗이요, 그 화답으로 나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도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일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맛보았을 때 그는요,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가 먼저 느꼈을 때 그 은혜의 주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시편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가 기록한 다른 시편인 34편 8절 말씀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요, 너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야만 그 맛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의 평론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음식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그 음식을 먹어봐야 합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먹은 척하면서 야, 이 맛은 이렇더라, 이 맛은 저렇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아무리 멋들어지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게 이야기하더라도요, 그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왜요? 그는 그 음식을 단 한 번도 맛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올려드린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고백이 하나님의 맛을 느껴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보지 않고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그것이 어떤 진실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도 사랑의 맛도 보아보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기 힘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참 쉽게 하기 어려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게 무슨 고백이냐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엄청 멋있는 말을 하죠. 주님,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했어요. 그럼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야, 역시 베드로야, 너의 고백은 너무나도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 격려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바로 다음 절인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포는 하지만 그 내면 가운데 그는 그럴 만한 배짱과 믿음이 없다라는 거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죠. 여러분, 신앙인들이 아주 멋들어진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격하게 이야기해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진 신앙 고백이었어요. 박수 받을 만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 멋진 기도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된 맛도 못 본 너희들이 하는 그것들 다 외식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고백들이 아니다라고 냉정히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저 세상적으로 평가받기에 대단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맛본 자만이, 그러한 맛본 상태에서 하는 고백이
비록 조금 더듬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놀라운 기도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하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로서 하는 기도, 정말 먼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훗날에 이 베드로는요,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맛봅니다. 그 이전에는 그저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 어떠한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남들이 보기에 멋질 만한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했다면, 그는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는 진실된 고백을 하는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 오히려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을 때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에 비하면 사실 더 멋진 고백이라고 세상적으로는 평가할 수 없겠죠. 목숨을 바치진 않았잖아요, 이러한 고백에서.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상태에서 그가 올려드리는 하나님, 주님은 내가 진짜 이제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진실된 고백을 주님께서는 받으셨고 그에게 귀한 사역과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는 이제 사도로서 귀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주님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순교하는, 정말 자기가 그 감정에 복받쳐서 했던 말대로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순교하는 삶까지 사는 그러한 놀라운 사도로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리고 받으시는 놀라운 고백들은 우리의 진실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들 많이 해보셔서 잘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이런 말들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관계 많이 쓰시죠. 그냥 내가 요 단체에서 요 그룹에서 어느 정도 그냥 괜찮게 생활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관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말 해주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 그냥 쏙쏙 잘 말해서 빼먹고 뭐 이렇게 해내는 관계, 이렇게 지내는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대방이 나를 비즈니스 관계로 대하는 걸 느껴보신 적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형식적이게 나를 그냥 대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비즈니스 관계 정도로 딱 대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1차적으로 들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툭툭 이야기하고 내가 원할 때만 툭툭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진실된 관계로 조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우리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아름답고 신실하고 참 보기 좋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말을 했죠. 그 말이 뛰어난 말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실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왜 그 마음이 합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떠한 뛰어난 기도의 문구보다 또 어떠한 뛰어난 믿음의 고백보다 더 나아가 진실함을 그곳에서 얹어서 정말 진실함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인 이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편 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아까 보았었는데요. 이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정말 진실함으로 올리는 고백이라는 마음으로 한번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을 빌어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일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저녁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다윗의 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느끼길 소망합니다. 맛보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삶과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참된 성도, 참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길 소망하듯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 교우들에게도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쓸 모든 시종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1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목사님으로서 섬기고 계신 임동영 목사님께서 주일 2부 3부 예배 설교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매주 늘 푸른 대야 화요일마다 오전 10시에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까지 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좀 활기차게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직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으신 대상자분들께서는 또 함께 오셔가지고 또 기쁨의 시간들, 또 준비되어진 귀한 식사의 시간들, 교제 시간들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또 일정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청소도 있고요. 또 노방전도도 이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또 각자의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또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신청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세례자 신청해 주시고요. 세례자 교육은 3월 20일 다음 수요일 저녁 예배 후 이 시간 후에 이렇게 강기태 목사님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네, 이제 제2비 산악회 3월 23일 오전 9시에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로 나가신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 또 귀한 교제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겟세마네 기도회가 일주일간 부활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또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니까 또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해 주시고 또 그 새벽에도 참석해 주셔서 또 귀한 은혜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의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강기태 목사님의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우리 중부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